여명월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 인재를 양성하는 배움터. 세 가지의 가치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 시리즈 요한복음 우리 강 목사님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오늘 14장부터 21장까지 8장을 이제 선포할 예정입니다. 1장부터 13장은 이제 강 목사님 전해주실 예정인데 요한복음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는데 7가지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요한은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7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이거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꼭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의미를 꼭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4장에 치유해 주시죠. 세 번째는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오병이어 표적이 6장에서 펼쳐지고 다섯째는 풍랑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6장입니다. 여섯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치유해 주시죠. 9장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지났는데 살려주신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 보통 학자들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자르고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이 사인포스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 표지판 역할,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요한이 밝히고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생명을 그래서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는 것, 그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뭘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임을, 예수 구원자임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제대로 잘 읽었다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 책을 읽었는데도 믿음이 오히려 후퇴를 하고 그러면 이 책 잘못 읽은 거죠. 이 책 읽었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또 믿음이 있던 것도 상실해버리면 그건 이 책을 괜히 폼나게 그냥 읽은 거죠. 이 책을 읽으면은 두 가지, 믿음과 영생,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생겨야 되고 있었다면 그게 자라나고 강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중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체 요한의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의 큰 특징을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리뷰할 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와 교회. 그죠? 기억나시죠? 예수와 교회.
그래서 요한 서신은 교회를 교회 편지하는 교회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 요한 복음은 예수를 아주 부각시키고 있고 요한 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만이 또 기록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는데 이것도 7개입니다.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서 7번 밝히시는 거를 제자들 다 봤을 텐데 요한만 딱 그걸 따가지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담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얘기한 다음에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죠. 두 번째로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같은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밝혔죠. 다섯 번째로 11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이게 그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했죠. 여섯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난 참 포도나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그 7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표적하고 이 예수님이 자기 선언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놓치는 겁니다. 물론 표적을 보고 여러분들도 믿게 그게 일어나게 하는 거를 알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표적은 다 일어나도 또 없어집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는데 걸어가는데 그 풍랑 또 예수님이 없고 잔잔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줬는데 언젠간 또 죽었을 겁니다. 우린 죽은 날짜는 알지는 못하지만 나사로는 나흘 만에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 했느냐? 예수님은 이 7개의 자기 선언을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분을 믿고 만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이 표적 7가지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21장까지죠. 14장부터 21장까지 제가 맡은 부분만을 8장이 나눠보면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12장까지가 전체적인 전반전이냐면 12장까지 이 표적 얘기가 쭉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 강론들이 펼쳐집니다. 설교가 펼쳐지는데 12장 후반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종려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을 향해서 달려가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게 상당히 깁니다. 다른 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이야기가 아주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차지해 담고 있죠. 그래서 14장부터 21장인데 14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앞에 전반전 4장은 고별 강론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고별 강론. 이게 뭐냐면 내가 떠난다. 그 중에 너희들 중에 나 배신자가 나올 거다. 너희들 중에 부인하는 사람도 나올 거다. 이걸 예고하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그건데 고별, 그러니까 이제 작별 강론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낸 그 밤에 상당한 분량의 14장부터 17장까지 가슴 아픈 순간이죠. 짠하고 가슴이 시린 순간이죠. 그런 장이 펼쳐지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실제로
이 내장이죠. 내장은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만 승천 얘기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근데 여튼 이렇게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14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4장은 이 시작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염두하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고 그랬죠. 이미 입성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3장에 14장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나를 팔 배반자가 여기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12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마가의 다락방, 성지순례 마가의 다락방 가본 거 기억나시죠? 그 다락방이 우리가 아는 다락방이 아니었고 꽤나 큰 다락방이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는 마지막 밤을 보낸 건데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웠던 거죠. 너 배반할 거야. 네가 나 부인할 거야.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예수님이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재, 스승의 부재를 감지를 할 수 있는 분위기죠. 이제는 우리랑 같이 안 있나 봐. 어디 가시나 봐. 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겠죠. 정확히 영문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어디 간다는 거야? 뭐 이게 지금 아리송한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갑작스러운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위로를 하는 장이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위로의 메시지, 14, 15, 16, 17, 예수님의 위로를 만나기를 원하시면은 이 예수님의 고별 강론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많지만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우리 마음에 살포시 와서 근심을 얹어놓고 갑니다.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 이게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심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근심이 있잖아요. 근심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그런 사람도 믿음 있는 거 말고도 또 근심 더 많이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심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근심을 없앨 2가지 방도를 이렇게 취사 선택합니다. 하나가 가장 손쉬운 일반적 방법이 뭐냐면 망각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죠. 그 근심을. 그래서 스포츠에 빠지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아예 세상이 시끄럽고 이런 거 다 이건 너희들 얘기고 나만 혼자 고상한 척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겸허하게 피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옵니다. 드라마 10편 봐도 또 근심이 옵니다. 그게 해결을 절대 못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겐 더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스포츠가 이게 단발적으로 나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옵니다. 우리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죠. 2번째 방법이 뭐냐면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생각하지만 망각과 더불어서 사람들은 심리 속에 무언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근심을 덜어냅니다. 뱅크를 믿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정부를 믿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를 믿기도 하고 돈을 믿기도 하고 내 가지는 포지션을 내 부모를 믿기도 하고 내 자식을 믿기도 하고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걸로 내 근심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프레임입니다. 내 근심, 불안을 피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을 거냐, 그분을 왜 믿을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이거를 근원적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이 말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약간 아리송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믿지? 믿는 것처럼 신이 있다는 거 믿지? 그 신이 있는 거 믿는 것처럼 나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근심이 사라진다는 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끝입니다. 요한복음 다 빼고 그냥 이것만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 안에서 워킹하면 괜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워킹하면 굳이 다른 게 여러분들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믿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라집니다. 근심이 들어올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다는 건 이 믿음이, 근심이 있다는 건 이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 메시아이니까. 그러니까 왜 메시아로 믿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냐는 거예요? 왜? 그냥 단박에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건 금상첨화겠죠. 네, 그런 축복을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냥 나면서부터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거는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저는 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었습니다. 네, 이유가 없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찾는 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스스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게 130번이나 강조합니다. 21장밖에 안 되는 챕터 안에서 요한은 130번이나 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나를 왜 믿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정말 벗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를 위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약간 아리송하니까 아멘이 적게 나오고, 이건 여러분들 직접 관련되니까 아멘이, 참 여러분들 심보가 다 우리가 그래요. 예. 예. 사실 첫 번째 예수의 신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근데 우선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나를 위한 분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For you.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이제 너희하고 작별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너희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갈 거야. 너희 때문에 내가 남이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에 갈 거야. 이겁니다.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지난 주일 설교했던 대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대속을 만드는 대신, in the place of you,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거처를, 내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 내 영생을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잘난 척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괜히 폼 잡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의 밸런스가 어긋나면은 이단들이, 이게 마르시온주의가 기원 후 3세기부터 이 마르시온주의라는 집단부터 시작해서 이단이라는 게 기독교에 침투해 옵니다. 배교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밸런스를, 두 가지 다 이건 정말 믿습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 됩니다. 왜 믿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믿는 겁니다. 두 명의 제자가 그 이어서 각각 두 개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두 개의 질문을 또 제자가 두 명이 딱 하고 합니다. 먼저 도마가 손들고 토마스가 이제 얘기하죠.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이거 이제 도마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바로 전절에 안다고 그러거든요. 너희가 안다 그러는데 우리가 모릅니다. 이겁니다.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걸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길이라고 해놓고 괜히 길을 딴 데서 찾더라고. 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나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걸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라이프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길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답변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상식적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막 걸어가면서 이 길이 맞나? 분명히 사인포스트, 이 안내 표지판 보고 이 길이 맞나? 계속 의심하며 가면 그 길을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 갈 때까지 불안한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믿으면 진리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은 공부해갖고, 저보고 공부 많이 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공부해갖고 제가 전한다면 이거는 빨리 저 교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으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으면 깊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있다. 야, 내가 있다. 나만 믿어라.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로 방식입니다. 야, 내가 있다. 내가 누구냐? 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너희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어. 이게 예수님의 위로하는 방식. 위로는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 두 번째 제자 빌립이 묻습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번엔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빌립이 가만히 듣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렇게 가깝다면, 그렇게 친밀하다면 그거 우리 좀 보여주시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답변합니다. 9절 10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일체라고 하죠. 우리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트리니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믿어야 길도 보이고 믿어야 아버지도 본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뭘 보려고 해? 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근심을 없애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오늘 요한복음 전체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이 요한복음 믿게 하려고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절 14장의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지난주일 선포했던 설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이야기였죠. 예수님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게 말씀 어제 준비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십니다. 지난주일 설교했던 내용하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만약에 내가 이게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으면 야 그거 믿으면 최고인데 그게 믿음이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면 네가 살면서 막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고 한결같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가 되면 뭘로 믿느냐? 내가 행했던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거 보지 않고도 믿으면 최고인데 네가 잘 이게 믿음이 곤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되면 그거 생각해서 나를 믿어라 이겁니다. 인간은 우리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주셨고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용서, 심판, 보복 이건 내 일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그게 지난주에 설교 첫 번째 대지였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건 내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구나. 내가 맡기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이 근심, 불안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맡기면 되는 거구나. 이게 해결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믿고 맡기면 그때야 근심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그래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지난 주일 설교했던 첫 번째 대지로 시작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심을 평안으로. 미로를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는 길이다 했잖아요.
길 아닌 거는 미로잖아요. 데드 엔드잖아요. 길이 막힌 길이잖아요. 근데 그걸 미로를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난 주일 두 번째 설교 대지가 뭐였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 거짓을 진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삶을 믿으면 다 바꾸어 주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의 일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그 괜히 하려고 흉내 내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빨리 못한다고 나 이거 못합니다 하고 겸손한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 설교 대지의 세 번째도 이렇게 말씀했죠. 첫 번째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일은 바꾸는 일, 세 번째가 우리가 할 일이었잖아요. 12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게 좀 드문 얘기를 예수님이 신약에서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해야 될 큰 일도 찾아진다는 겁니다. 요셉이 원수와 원수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이렇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품위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도리어 예수가 한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큰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여러분들 오늘 밥 먹고 하루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고 큰 일이 뭡니까?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 예수 옛날부터 믿었는데요. 그 믿음이 안 흔들렸나요? 조석으로 사시사철 흔들렸던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깊이 강하게 믿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백날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했다고 손치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일을 예수를 믿는 거라면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뭡니까?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일. 그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일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일.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근심을 넘어섭니다. 근심을 어떻게 이기냐? 그 사랑을, 그 예수를 믿을 때 이깁니다. 믿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근심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과 염려, 불안 이건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하게 항복하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괜히 아는 척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아는 척 하면 좀 품위가 떨어져요. 도리어. 그래서 다 알거든요. 주님은 그냥 주님 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갈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100% 확실한 믿음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확실히 100% 믿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가장 품이 있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믿으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7절 마지막 제가 읽고 마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도화방주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하게 될 국경선 평화순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학기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의 조국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가장 비정치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욕망을 드러내는 그 집단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참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딴 데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명하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세상이 전부 다 절망을 말해도 이 종은 끝까지 희망을 주님에게 두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뉴욕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희망의 등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예수를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예수를 누구보다 믿게 하시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수지 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능력 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지성이 쌓이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고상하고 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깊이 배려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어 정말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